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일까요? 전인격적인 구원일까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본. 예, 아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서 그 반역으로 말미암는 형벌, 그리고 그 반역의 형벌을 통해서 오는 죄의 열매들과 결과들,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지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역으로 말미암는 모든 악한 결과. 그래서 그 악한 결과가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원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역에 대한 형벌은 뭐를 얘기하죠? 사망. 그 다음에는 반역이 부르는 모든 악한 결과를 그 죄와 죄의 열매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설교 원고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다 써 있으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네. 너무 조그마네. 요 부분만. 자, 아본이라는 죄, 그쵸?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그쵸? 반역으로 말미암는 모든 악한 결과. 사탄의 지배와 뭐예요? 예, 사탄의 지배와 죄와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원죄. 그 다음에 반역에 대한 형벌로 사망. 반역이 부르는 모든 악한 결과는 사실 죄와 죄의 열매들. 그래서 사실 저주 등 그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전인격적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인격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육체적으로도 뭐예요? 우리가 모든 질병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병이 나요, 안 나요? 낫죠. 그쵸?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귀머거리인데 그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모든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뭐예요? 인격적인 형상에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있죠? 지, 정, 의. 이 세 영역에서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적 장애, 그 다음에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생각, 이런 지적인 이 영역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서적인 영역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상처, 수치, 거절, 우울, 경직된 감정, 두려움, 공포, 거짓, 과장,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없다. 회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인 영역에서의 회복이 일어나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유부단, 그 다음에 뭐예요? 완고함, 의지 박약, 그 다음에 중독. 여러분 중독이 왜 의지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 의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쵸?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영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중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의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이 세 영역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도덕적인 형상 있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형상에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내가 기준인 거잖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관점인데 이 도덕적인 형상이 왜곡된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옳은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중심에서 오는 교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만이나 자기 중심에서 오는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뭐를 하게 되면 순종,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돼요? 사랑.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데 이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 그래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인 형상에서 도덕적인 형상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요새는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예수님의 피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하고 피를 조금 너무 그거 있잖아. 원색적이잖아. 뭘 꼭 그렇게 예수님의 피 그럴 필요가 있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막 더 심했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능력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많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부끄러워. 왠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면 무식한 교인 같고 조금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뭘 저렇게 원색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예수님의 피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강조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것, 예수님의 피가 강조되지 않는 것, 거기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会. 일본 말로 교회인데 이단들 모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단체들도 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세요. 더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피가 강조될까요?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데는 너무나 아니어서 분명한데 교회 무슨 기독교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의 피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강조되지 않는다? 더 이상 거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신앙이 약간 빨간색이 아니라 옅은 분홍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렇죠? 변질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색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뭘 그렇게 원색적으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강조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넌 왜 그렇게 많이 말해? 상관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예요? 변질된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나가면 나는 오늘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을 못할 수 있으니 그렇지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나의 생명이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는 나의 생명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진리들에 흔들리면 안 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중요한 이런 것들이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제가 이제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론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피는 뭐를 뜻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생명이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 이해됐죠? 피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세 가지의 그 단어가 있어요. 혼이라는 피슈케, 케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있잖아. 조회가 있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수명이라는 비오스가 있어. 이렇게 세 단어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헬라어예요. 이건 헬라어. 이거는 다 헬라어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혼, 소울, 그 다음에 생명, 라이프,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혼, 생명,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단어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그 생령이 된지라 했을 때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보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 혼과 생명과 사람이라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죄를 속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도 어떤 단어를 써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거는 뭐냐면 네페시는 남에게 의존하는 생명을 뜻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담의 생명은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누구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이 단어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 이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보는데,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생명은 피 안에 있다라고 돼 있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을 때 이 생명을 뭘 얘기할까요? 네페시.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은 네페시를 얘기해요. 왜 생명이 피에 있음을 얘기할까? 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피가 돌아요, 안 돌아요? 죽은 사람은 피 안 돌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피가 있다라는 거야. 피가 없는 거는 더 이상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해요. 뭐라고요?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뭐를 속한다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해요.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혼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은 이분법, 삼분법이 있어서 이게 그냥 하나로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금 강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이 떠나면 숨이 멈춰요. 혼이 떠나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아요. 맞죠? 혼이 떠나면 피가 더 이상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야. 육신의 혼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 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짐승의 피를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속죄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는 거가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한번 복음 듣고 영접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피가 없으면 더 이상 죄사함은 없어요. 끝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을까? 표정이. 하여튼 뭐 모르지는 않겠지. 이해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예수님의 피가 없는 나는 못 이겨.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있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잖아. 예수님의 피가 없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필 수는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점점 퇴색해서 이제 말랐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피가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돌고 있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건 설언이야. 아직 우리 지금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야. 세상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이제 강해질 거고, 기독교가 타락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점점 갈수록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강해지는 거고, 기독교가 타락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왜 예수님만 구원했다고 그래? 모든 종교는 다 가다가 마지막 한 곳에서 만나. 이런 논리. 왜 안 되느냐? 그냥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현재도 과거도 앞으로 장래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그저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어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어떠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라도 보도록 하겠어요. 자, 1절부터 이제 설명하면서 가겠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절에서 그랬죠. 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야. 좋은 일 그 자체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 그림자. 또 하나는 참 형상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 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야.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야. 성경에 답이 있을까 없을까? 그치, 이제 자신있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물을 때는 답이 항상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찾아보세요. 답이 있어요.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라 그랬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아래 있다고? 저주 아래. 근데 아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돼서 왜 저주 아래 있는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뭐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는 거야.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는 거야? 저주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데 왜 그러면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또 설명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너무 분명하게 쓰지 않았어요? 분명하니 라고 얘기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인간 중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의 대가 형벌인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저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좋은 일의 그림자야. 참 형상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앞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뭐 한다는 거야? 산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에 이 통합해서 하면 율법은 행위로서 온전함을 율법을 지키면 행위로서 온전함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쭉.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데 그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번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죄가 없지.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제사장도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 그래서 수없는 이제 나와요, 이 히브리서에. 그래서 무음하지 않아. 그래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3,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안 반복적이라는 거야? 반복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제사가 많이 나와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만 그건 영구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다 레위기에 써놨어요, 사실. 여러분들 레위기 싫어하잖아. 우리 중고등부는 저랑 지금 레위기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응? 너네 은혜 받고 있니? 고개로 대답하면 안 돼. 어른한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크게. 다음부터 어른한테는 고개로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우리가 제사를 통해 죄를 없애지만 그 제사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 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뭐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 아까 앞에서 설명한 율법.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속죄. 이해됐어요? 그리고 10절에 설명해. 다시 한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once for all 모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자, 근데 요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칠 건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해야지 돼요. 자, 11절 보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좋은 일 나왔어.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 율법.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좋은 일의 뭐라고? 그림자. 근데 좋은 일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일시적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 아까 제가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한지 서론 부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피로 뭐를 이뤘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지 알겠죠?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뭐예요? 성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사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뭐예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셨다는 거,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뭐야? 반으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뭐야?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이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13절 읽어봐. 시작.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14절 엄청 그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이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라 그러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원죄의 그 죄에 대한 피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죄 없는 제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왜? 피는 뭘 뜻한다 그랬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이제 나와. 이는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첫 언약에 대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거는 율법도 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도 되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맞잖아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첫 언약은 뭐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뭐요? 죄사함을 얻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죠?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도 뭐 없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피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냥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야?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생명이라는 거야. 이 생명을 뜻하는 것이 뭐라는 거야? 피.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야. 구약에는.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모든 물건까지도 뭐를 피를 통해서 뭐예요? 정결케 됐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은 해놓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그냥 이렇게 뒤쪽에서 그냥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게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락사가 아니야. 그냥 죽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까지 이루셔서 그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어떻게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가짜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치르셨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뭐예요?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예요. 십자가만 있는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만 강조하는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세트.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죄의 대가를 치른 거야,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이제 권세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뭐 그냥 그래.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부르기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 무슨 찬양? 보혈 찬양. 그거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감미로운 거. 나는 뭐 너를 사랑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불러봤자야. 무식해 보이지 막. 보혈 막 이러고 이러면 무식해 보이지. 뭐 좀 감미롭고 막 부드럽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런 찬양만 부르고 보혈 찬양은 하나도 안 해.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창규 목사님은 그 우리 찬양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보혈 찬양을 안 부르면 쫓겨나. 찬양의 그 순서에 보혈 찬양이 없다? 쫓겨난다니까 찬양팀에서. 뭐 그런 적은 없지만 그만큼 보혈 찬양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가 없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자꾸 내 안에서 없어진다. 내 신앙이 색깔이 바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놀라운 그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있다. 손 들어봐.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다 들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강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내 눈에, 내 머리에 막 이렇게 하면 좀 징그러운 것 같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온전히 진짜 돌아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런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고 막 이렇게 보면 뭐 예수님의 피를 저렇게 보혈하네. 뭐 콩팥가 우리가 그 소책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넓적다리까지. 관절까지 나오잖아 거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강조했는가라는 거야.
이제 알겠죠? 모르는 사람,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자, 서로 쳐다봐요. 다 증인이 돼야 돼.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맴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가 사랑하고 얼마나 이게 귀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기초야, 내 생명이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